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펼쳐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살피시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깊은 데까지 친히 통찰하시오니 그 사랑에 감격이 넘치나이다. 이제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격 주심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갖지 못하고 늘 악한 생각과 빗나간 행동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세상에서 주님을 선히 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크고 작은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뒤로 한 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신 말씀,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소외된 자이기에 보살피라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당짓고 편가르기를 일삼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모양만 따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온전하신 예수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동에서 서로 멀듯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접붙여짐으로 저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 널리 퍼뜨리는 일산 주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한 역병으로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한 장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온기를 느끼고 한 목소리로 찬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나 어디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때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리고 6날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심지어 더 부끄럽게 사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생활 신앙인으로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주님,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모든 날에 누가 보든 아니 보든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운 여름도 한풀 물러가고 만물의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와 소속된 성도님들 모두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바 결실을 얻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실이 저희 세상 욕심을 채우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함께하여 더욱 풍성하여지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사 듣는 이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들어주시고 찬양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힘이 부족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과 능력을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일산 축신교회 성도들도 모두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저희도 거룩하게 예배에 임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거룩히 거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중심교회 성도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어렵고 앞이 막막한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낙심한 심령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모든 환경과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세심히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 경험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계속되는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저희를 맡겨 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워한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낙심한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몸이 약해져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온라인 수업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염려하고 지쳐있는 부모님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랜 온라인 예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우리 모두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예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돈의 힘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에서, 병상에서, 해외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기간 동안 우리 116 감사운동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 계속 잘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일산 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을 줌으로 접속하실 때요, 순장님들이 배포한 링크 주소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또 혹은 줌 아이디나 암호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패드나 노트북으로 이 링크 주소를 받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이걸 통해서 들어가시면 온다방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 방송이 9월 14일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참석하셔서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학기 온라인 쉐마학교가 9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많은 가정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세요. 청소년부 여름 특별 예배는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서 9월 24, 25일에서 10월 22일, 2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학기 온라인 예수제자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층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최현식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새소식반이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하고요.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자훈련이랑 복음 전도를 다루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선영 부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입추는 벌써 지나고 처서와 백로가 지났습니다. 입추라는 말은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말이고 또 처서란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하여서 처서라 불렀습니다. 백로라 하면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 되면 밤의 기온이 이슬 좀 이하로 내려가 풀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이 백로였어요. 그리고 이 가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민속 절기가 있지요.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절기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있고 여호와께서 만드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이름하여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의 절기를 봄에 나눠봤습니다. 봄의 절기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가 봄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이 봄의 절기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순전한 생명의 떡인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참된 음료인 자기 피를 흘리시고 무덤 가운데서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 이른 아침에 성경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로부터 40일 동안 부활의 신령한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후 10일이 지나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 땅에 계실 때 거듭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유월절과 무교절, 부활절의 초실절, 성령 강림의 오순절까지 절기대로 성경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봄의 절기는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모두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봄의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을의 절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고 하는데 욤은 날이고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팔을 부는 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유대력으로 우리 음력을 하듯이 유대력이 있습니다. 음력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유대력 7월 1일인데 양력으로 하면 주로 9월과 10월에 걸립니다. 그런데 2021년은 이 나팔절이 9월 7일입니다. 백로와 똑같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속죄일은 9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인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먼저 한번 나팔절을 보십시다. 아마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취침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마무리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나팔은 하나의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양각나팔 소리를 불어서 신호로 보내었습니다. 이 양각나팔은 주로 양과 염소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양각나팔은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언약궤 앞에서 나가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그 신호가 달라졌어요. 길게 부느냐, 스타카토로 이렇게 짧게 잘라서 부르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 신호가 달랐어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할 때도 나팔을 부르고요. 준비하라고 전쟁을 준비하게 할 때도 나팔을 부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맨 마지막 날 7나팔을 불면서 공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왕을 맞이하라 하고 백성이 왕을 모셔드릴 때도 불었습니다. 길게 불 때 왕의 임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3절을 보면은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앞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할 때도 나팔을 길게 불어서 모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도 나팔 불며 오십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나 마태복음에서의 큰 나팔이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나팔이나 데살로니가전서의 하나님의 나팔은 다 같은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지요. 왜냐? 8번째 부는 나팔은 없거든요. 그러니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요 가장 큰 나팔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보면 첫날부터 엿새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7나팔들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종들과 예언자들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래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송에서도 무슨 나팔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팔 그랬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절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절기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로 절기대로 나팔절 때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몇 년도 나팔절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절기를 따라 행동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몇 년도일지는 몰라도 이 가을의 계절에 오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팔절은 어느 계절에 있어요? 가을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징조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러기에 나팔 소리에 따라 일어나는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려줍니다. 회개하고 준비하여 왕을 맞으라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징조입니다. 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 천사들이 내려와 택하신 자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팔 불며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도 나고함 없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의 절기 중에 두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속죄일을 맞이합니다. 유대력으로 하면은 이번 주 목요일인 9월 16일이 속죄일입니다. 우리의 음력과 비슷한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하면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 10일간을 아주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보다 10일 뒤가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3장 27절 28절 보면 이랍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욤 하키푸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욤은 날이고 하는 정관사이고 키푸림은 속량, 속죄라는 의미로 속량의 날, 속죄의 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키푸림이라는 단어는 덮어서 가리다,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다, 죄값을 치러 속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있던 때는 제사가 많았죠. 레위기를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특별한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의 모든 죄를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이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다른 날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하루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욤 키프로 즉 속죄일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도
1년 365일 중 하루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만약 다른 날 자기가 원하는 날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시언자, 즉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가 있고 언약궤와 날개 달린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의 피를 뿌리며 속죄소 곧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앞에 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었습니다. 지성소 밖으로 나온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이를 선포하고 경배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였습니다.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치고 쉬다, 일을 하지 않다라는 뜻에 가진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바톤이라고 합니다. 이 독특한 표현은 안식을 강조하여 명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는 이유는 속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속하는 것은 죄인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인의 죄가 용서받고 사라져 없어집니다. 여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죠.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9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매년마다 속죄일에 지성소에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시언자에 뿌려서 죄 용서 받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누가 찢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 여러분, 이 휘장은요 엄청나게 두꺼워가지고 칼로 쳐도 잘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쫙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시온자를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265장 찬송은 그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이 속죄일의 은총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공로를 모릅니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속죄일의 대속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년에 단 하루 한 사람 대제사장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360일 언제든지 수십 번, 수만 번이라도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래서 우리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곧 시온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담력이 왜 필요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정결케 하지 않고 덜락거렸다가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이들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불을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함부로 분향했다가 죽었지요. 피로 깨끗게 하지 아니한 불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덮어 나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이만 아니라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속죄일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성경에 단 4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사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사셀의 뜻은 떠나다는 뜻의 아잘과 염소라는 뜻의 에즈가 결합된 단어로서 죄의 짐을 지고 떠나는 염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였습니다. 속죄일의 속죄를 위하여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2마리 중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분리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분리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처음 정한 대로 속죄의 제물로 바쳐져서 피를 뿌리게 되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0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의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백성의 죄를 다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게 뭐냐? 다 짊어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주 먼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에 이르러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저 성전 밖에 풀어놓으면 금방 주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보내어서 그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이는 곧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과 서는 여러분 멀어야 멀어요. 끝에서 끝이잖아요.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이 아사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멀리 옮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없는 데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속죄일에 속죄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이 변질된 속죄일을 지켜요. 먼저는 유대력으로 7월 1일인 9월 7일부터 이 속죄일인 9월 16일까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요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지요. 아까 우리 정석인 집사님도 그런 기도했지. 야,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 이 속죄일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속죄일을 앞두고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지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이 이 염원이 있는지 이 속죄일은 대부분 흰옷을 입고 다녀요. 흰옷을 입고 다니고 또 곳곳에서는 흰 닭을 저렇게 들어 올리고 그 아래서 속죄의 기도문을 읽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찾아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좋은 전통도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성취하신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내어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마지막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이 드라빔도 없이 지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난 190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왕도 없이 지내왔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그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기에 이들이 점점 이제는 흰 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영상 그런 것을 하나 봤어요. 한 숲속에 많은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는, 이 속죄일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흰 닭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도 처음 모였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에 앞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찾아가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하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절기로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진정한 씻음을 가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속히 열려지는 속죄일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한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동방의 한나라 백성들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이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많은 학자들이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유태인들이 살았더라고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그 백성들이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백성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이 이란이 이슬람화 되면서 그 핍박에 못 견뎌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간 많은 유태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의 다 이번에 다 출국, 마지막 랍비가 며칠 전에 출국했어요. 왜? IS 집단들이 들이닥치게 되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마지막 랍비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랍비예요. 출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유태인들이 있는데 유태인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이 대한민국은 유태인이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대 박사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따랐어요.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이런 일에 쓰임받지 않겠냐.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한 대 대절해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옮기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옮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하고요 원한 관계가 없어요.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은 다 원한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과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시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이 가을의 절기를 아버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만든 절기들도 그 절기에 따라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 이제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절기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희들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저희들 거룩한 신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절기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속죄를 맞이하며 또 장막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들 속에서 주님이시여 참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이 절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지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절기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기를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